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제목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과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우리의 직업, 학생들에게는 학업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인생이 걸린 일이죠. 이 일이 우리의 인생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참 응답받을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이 부부와 우리 전도자 바울이 고난을 당했는데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7명의 렘넌트가 고난 당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인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가장 축복된 가장 위대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 사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지 못했어요. 7명의 렘넌트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없고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눈만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짓 하거나. 근데 7명의 렘넌트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 고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을 오늘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받았던 것처럼 7명의 렘넌트가 받았던 것처럼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 직업과 업과 학업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이 없으면 우리는 착각하거나 아니면 속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8장 이전에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헬라인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철학과 온갖 학문으로 그들에게 열띤 복음을 설명했는데 이 헬라인들이 황당하다듯이 조롱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최고 지식과 학문과 또 열정으로 복음을 설명했는데 조롱받는 세상 눈으로 볼 때 실패한 것처럼 전도의 열매가 있었지만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하면 미미한 이때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 초반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말과 어떤 전도의 설득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헬라인들이 자기 지식으로 아무리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실패한 것 같은데 중요한 깨달음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브리스가 부부가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법이죠. 어쩔 수 없이 모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었고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부부가 어쩔 수 없이 뭐 따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누구를 만났냐? 쫓겨난 것 같은데 전도자 바울을 만나요. 하필 하는 업이 똑같았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 근데 이때는 천막 만드는 일이 지금은 우리가 듣기에는 하찮아 보이는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텐트 만드는 일이 제일 인기 있는 그리고 비즈니스가 좋은,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이 하나님 사에게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실패했다고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두 케이스가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하나님의 최고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것 같은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학업 속에, 우리의 직업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계획이 뭐냐? 오늘 이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7명의 렘넌트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의 축복,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 비밀과 가치와 그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요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고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러면 다 고난받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축복 알리시는데, 이 고난하니까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멸망받아야 될 인간 대신, 그 중에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이 바울이 나중에 이 복음 전하니까 미련하다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죽는 것 같으니까, 조롱받는 것 같으니까 무식한 얘기잖아요. 인간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이름은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이고, 운명이 뭡니까? 로마서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권세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과거의 상처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상처는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상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좀 잘해주면 좋고, 그리고 안 해주면 섭섭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뭔가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뭔가 우리 집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세상의 방법, 세상의 말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데,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유혹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전부 다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를 해봐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가, 그리고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알기 전에는, 진짜 깨닫기 전에는 자기의 최고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삼직을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사단이 통치하는 흑암 권세와 나라의 지배를 받을 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종교로, 어떤 노력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복음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 권세 내가 가졌다. 그 말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의 축복, 그리고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일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때 흑암은 무너지고 전도문이 열리는 이 축복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그 역사 속에 언약 붙잡고 모인 그 자리에, 정말 구원의 축복 아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받는 응답 속에 오순절 축복이 임했는데요. 그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게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브리스가 부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이름이 뚝딱 나오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끝까지 복음 바울 만나기 전에 복음을 알고 있었던 이 브리스가 부부. 이때는 초대교회에 모이면 핍박받는 때예요. 이때 반대로 유대교가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자존심을 여기는 유대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대 절기에 모여서 여기서 제사도 드리고요. 근데 법적으로, 그리고 분위기로, 여론으로 이단을 만들어서 복음을 핍박하고 막는 그 초대교회, 그 작은 모임에 뭐 120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모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의 전체 분위기에 0.001%도 안 되는 그 확률 속에 이 사람들이 가치를 발견하고 모였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 속에 있었던 거죠.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 다 일어나는데 내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도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돌아가서 뭐 했겠냐. 로마에 돌아가서도 똑같은 이 응답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 알리시고자 했던 게 성령 인도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였어요. 고난이었고.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학문과 열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낙심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고린도에 온 거거든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쫓겨났어. 도망치듯이 왔든지 뭐 어쨌든지 뭐 거의 추방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인이란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건 아니거든. 거의 추방이잖아요. 실패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성령 인도 받는 길이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인정하는 성전에 갈 수도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갈 수도 있었는데 마가다락방에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 체험했다는 것은 어떤 병이 낫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내게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믿어진다는 게. 제가 정신문제 오는 사람들, 우울증 오는 사람들 특징이 자기가 안 믿어져. 우리 부모님인데 안 믿어져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정체성이 안 믿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까 기도하신 분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 게 힘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도 있기도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나를 택하셨고 그분이 실제로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사람이 마가다락방 저쪽에 왔다라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도 아닙니까? 이상한데 얼마나 많은데 편안한데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화에서 항상 로마 복음화를 놓고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 제목 속에 있었다라는 거. 로마 성도들과 중직자들을 기도하는데 로마에서 온 브리스가 부부를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필 사업이 그리고 직업이 전문성이 전도자 바울과 똑같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같이 갔다라는 거죠.
사업 잘하면서 잘 먹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최고의 성령 인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리고 내가 쫓겨나서 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성령 인도 진짜 받는 요셉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실제로는 형들이 판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거라고. 그러니까 치유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다 말은 치유받았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거고 미션이 발견된 거죠. 왜 내가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지, 내가 왜 고린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로마 복음화까지 쓰임 받아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세 번째는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고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전도 열매죠. 열매는 미래를 살리는 지속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요, 아굴라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기도 하고 교육자가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복음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더 풍성한 그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가르치지 않았겠죠. 증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포럼했겠죠. 안 그러면 아볼로가 기분 나빠서 안 듣겠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포럼한 거죠. 우리도 뭐 내가 가르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 그리고 성령 인도가 뭔지, 진짜 내가 문제와 어려움이고 핍박이고 큰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는 그 언약 따라 지금 왔다는 거죠. 브리스가 부부 집에 있는 교회, 전도하는 지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내 업이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하나님이 현장 살리는 그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응답받으면 되냐? 내 직업, 내 사업, 그리고 내 학업이 전도하는 지교에 쓰임 받을 만큼, 이게 237 나라는 물론이고요,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요게 하나님하고 계획이 맞아 떨어지면 됩니다. 근데 그거 찾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그 가치와 비밀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누릴 때, 이 브리스가 부부가요,
전도자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생명을 위협받을 그런 위기가 많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해서가 아니고 업이 같아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동력자 바울을 위해서,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을 만큼, 목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모든 인생을 손해 이익을 떠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증거하는 저 전도자 내가 돕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이고 내 업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프리스가 받았던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고난 받기 전에 평상시에 미리 이 비밀 누리고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의 후대가 노예, 포로, 그리고 속국, 유랑민 되어서 힘들고 어렵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미리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고 여기 증인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직장 갈 때 밥 먹고 살려고 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기 싫은데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으면 어쩔 수 없이, 뭐 어떤 일을 하는 분도 어쩔 수 없이, 뭐 재밌게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의식주 때문에 하거든요. 내가 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자리 때문에 합니다. 근데 나는 흑암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서 빠져나온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직장에 갑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전부 다 네피림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0절에 어둠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나와 내 현장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을 밝히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 대로를 수축하라. 원방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라. 그게 뭐냐? 237의 뜰,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그 시청각 자료를 실제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장소가 필요하냐? 아닙니다. 내가 셋들이에요. 내가 셋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응답 주시면 세 가지 다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가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예요. 민수기의 14장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열 정탐꾼은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봤어요. 근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대하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고, 메뚜기라는 이 말은 저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는 메뚜기라는 이 말은 뭐 짐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이 게임 하는데 잘하는 사람을 보고 신계, 천상계라고 하고, 그냥 좀 잘한다 그러면 인간계, 그보다 더 못한다 그러면 짐승계, 안 그러면 뭐 거의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슨 눈이 우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적 스파이. 왜 영적 스파이라는 일을 썼을까요? 현장에 어두운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의식주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음 가진 걸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영적 스파이로 들어가서 그들의 당연, 필연, 절대를 찾는 겁니다. 당연한 어려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놓쳤으니까. 그들의 진짜 필요가 뭡니까? 오직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고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자 찾아서 같이 전도 운동하는 거. 이 일을 위해서 나 혼자 있을 때, 정시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죠. 특별히 아침에 힘을 얻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이 신분, 권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목사를 보지 마시고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반드시 성취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곳마다 전거되어지는 곳마다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가기도 전에 응답하신다. 그 사람에게 흑암은 무너지고 주의 천사는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보좌가 배경이고 세계 복음화할 제자를, 현장에 제자를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거 찾아서 누린, 그게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이거 기도로 회복하라는 거죠. 기도로. 왜 내게 지금 외로움이 있습니까? 왜 지금 나는 친구가 없을까요? 친구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친구 만나면 그게 저주의 만남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데없는 만남입니다. 이 힘 가지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마음의 성실함, 복음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손의 공교함.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그때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보여요. 뭐 해야 될지의 가장 출발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뭡니까? 그거 살리는 겁니다.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를 다윗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준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반대편에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냐?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정치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와 세계 복음하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거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워라벨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근에 어떤 한국 사람들이 뭐 잘했건 못했건 어디 어려움 당하다가 대사관에 연락을 했는데 대사관에서 그런 얘기가 했대요. 지금 업무 시간이 아니고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진짜 24시 해야 될 영적 파수꾼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나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만의 지속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게 운동, 호흡하고 관계 있는 거죠. 나이 드실수록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글 쓰는 걸 좋아한다. 글 쓰면서 어떤 사람은 뭐 찬양을 하기를 좋아한다 하시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 만드셔야 돼요. 근데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같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때 불신자도 말하기를 뇌가 살아난대요. 뇌가 살아난대요.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 만큼 응답되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세상 것들이 사단이 준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약해야 되고 먹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사람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운동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살아나는 이 비밀. 그때 치유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전에도 봤었는데 정확한 지역은 모르겠는데 경북 북쪽에 가면 어떤 사찰이 있어요. 근데 그 사찰은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게 명상도 하고 예불도 하는데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무예를 통해서 몸으로 하는 걸 해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하다시피 하는데 외국인들이 매일 30명 이상 찾을 정도로 거기 와서 한 달간 있는 사람도 있고 6개월 있는 사람도 있고 1년 있는 사람도. 그래서 이게 화제니까 그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왜 여기 오게 됐냐고.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직장 이렇게 뭡니까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아니다.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와 내려놓는 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국을 찾아왔는데 이제 명상하는 곳으로 갔어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이제 그게 외국 사람 이미지에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8배 시키고 그리고 하루 종일 선무도라는 그거 하니까 온몸이 다 아픈데 정신은 맑아진대요. 정신은 맑아진대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복음 가진 우리는 다른 거 하잖아요. 복음 가지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그 사람들이 종교가 가져다 주는 내려놓으면 어느 순간까지는 돼요. 근데 결국은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고 귀신 숭배하는 거거든. 반드시 더 큰 문제 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우리는 그거 하도록 도와주는 교회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그리고 학업, 사업할 때 내가 잘 가르치고 좋은 거 도와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실제로는 중독된 거, 실제로는 정신문제 온 거, 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노르웨이 봤더니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SNS 못하도록. 왜냐면 SNS 통해서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부모하고도 대화가 단절되고 그 세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문제, 우울증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복음 가지고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살리되 또 하나 운동이라는 좋은 걸 가지고 지속할 수 있게끔 돕는 거. 여러분이 거기에 정인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이라는 말은 어떤 단순한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지고 내가 한평생 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붙잡힌 바 되는 그거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그거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중독 시대고 많은 청년들이 복음 몰라서 한탕주의에 그리고 인생이 힘들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 나쁜 길에 빠지기도 하고 중독되기도 하고 또 우울증과 자살로 인생을 캄캄함에 솟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주셨사오니 오늘 브리스가 부부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되 더 큰 축복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기 전에 평상시에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그 시스템에 응답을 얻는 우리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